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월이면 전 세계 축구인의 마음을 설레게 할 북중미 월드컵 대회가 시작됩니다. 종전의 32개국에서 이제는 48개국으로 그 출전국이 늘어나서 치르는 첫 번째 대회이기도 하죠. 근데 이 월드컵 하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한 경기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입니다. 당시 한국은 조별리그를 거쳐서 사상 최초로 16강전에 올랐어요. 근데 16강전에서 만나게 된 팀,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였죠. 절대 쉽지 않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에 선취골을 내주고 우리가 수없이 골문을 두드렸지만 골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경기가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2분을 남기고 설기현 선수가 천금 같은 동점골을 넣게 되죠. 그야말로 극장골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연장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안정환 선수가 기적 같은 헤더골로 경기를 끝내게 됩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8강에 진출하는, 아니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어서 4강까지 오르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 그야말로 이 경기는요 전 국민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이때 저도 안경 다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아내랑 방방 뜨다가 안경 다리까지 부러졌는데 그 정도로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여러분, 스포츠가 됐든지 이야기가 됐든지 관중이나 독자를 흥분하게 하려면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는요 그 안에 이런 반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없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은 관객들이 좋을 틈이 없어요. 그 드라마 속에,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한 최대의 그 반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 반전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대의 반전, 우리 주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해도 예수님은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는 흉악한 정치범으로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데, 주라는 말은요 원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주,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그 아도나이,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예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은 최악의 그런 절망에서 최고의 희망으로 반전하게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반전은요 절대로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믿는 자들,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삶에도 이 부활은 엄청난 최대의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튼 목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데, 최종적으로 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복음서 우리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너도 나도 뿔뿔이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복음서는 그렇게 마무리돼요. 하지만 사도행전에 들어서면은요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뿔뿔이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이런 반전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바로 부활 사건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새벽 3일째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생전에 예수께 은혜를 많이 입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웬걸요? 무덤의 문이 옮겨진 거예요. 그 돌이 열려졌어요.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리죠. 당연히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름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무덤이 빈 걸 확인하게 돼요. 놀라운 건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는 그대로 놓였는데 예수님의 시신만 없어진 거예요. 요한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당시 로마 당국이 퍼뜨렸던 소문 중에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그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누가 훔쳐가겠습니까? 그러자 마태는 당시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런 헛소문,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 하더라, 그런 소문을 내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 그 무덤에 있던 그 수의, 세마포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세마포는 그대로 놓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세마포는 벗기고 시신만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마포가 여러분 놓여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그대로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대로, 파충류나 곤충들 보면은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어요. 근데 그 허물 벗은 모양을 보면은 마치 그 몸만 달랑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마치 예수님의 수의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래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요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데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수의만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건 이 두 제자가 이 장면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오늘 8절을 보면은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이 요한이 믿었던 거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믿은 거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죠. 그제서야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은 내가 뭔가를 경험하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보여줘 봐, 내가 보면 믿을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눈에 보여줘 봐, 내가 믿을게.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봐야 믿지. 도마처럼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 하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지. 근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식된 것뿐이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의 삶에 반전이 있었던 그 계기는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해변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데도 3번씩이나 자기는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숯불에 고기를 굽고 계시면서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를 부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3번씩이나 부탁하십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 베드로의 삶에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왜 못 믿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봤나? 그 빈 무덤 봤나? 도마처럼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봤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나? 난 못 믿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어요. 믿어요. 못 믿는 분들도 있지만 믿어요.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보고 믿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먼저는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반전이에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게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 앞에서 의연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왜 두렵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존재의 끝이라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도 내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고, 또 평생 내가 일궈 놓은 그 어떤 업적들, 재산들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어쩌면 상실,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악착같이 삶에 집착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삶에 집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내 안에 불안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욕심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뭔가를 더 갖고 싶어서 늘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그게 없어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늘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인생 행복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삶에 집착하지도 않는 거예요. 삶에 대한 헛된 집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노?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죽음을 대체할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활이죠. 근데 그것도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가지신 전인격적인 존재로 부활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제일 끝부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면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전율이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죽을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일시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과연 그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사별의 그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셔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잃는 그 아픔, 그 슬픔, 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영원히 그를 볼 수 없다면 정말 큰 슬픔이고 아픔일 거예요. 하지만 잠시 슬퍼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 있다면, 눈물을 훔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보게 될 날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이민아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 나라 최고의 지성 이어령 박사님의 딸로서 이화여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국제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또 큰아들을 잃게 돼요. 둘째 아들마저 자폐 판정을 받고 이분도 실명을 하게 돼요. 이런 엄청난 그런 고통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도 이분이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또 기독교에 대하여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고 이어령 박사, 그 딸을 보고 예수를 만나요.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이분이 위암 판정을 받아요. 위암 말기. 결국은 11개월 투병하다가 지난 2012년 3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투병 중에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그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죽음을 앞둔 분의 고백이에요.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죽음이 더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가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머무는 사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실제라는 이 사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죽음은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폭군이었어요. 사망은 사탄의 최종 병기였어요. 사탄은 이 사망을 위협으로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수하에 종노릇하게 만들었어요.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사망에 매이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사망이 죽은 바로 그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폴 앤드류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사역이 순탄치 않아요. 무엇보다 설교도 너무나 따분하고 진부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로 말하면 그 목회가 이제 파산 직전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던, 그래서 자기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그 비커슨 박사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분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설교 코칭을 받게 됩니다. 그분에게 설교 지도를 받으면서 설교가 조금씩 좋아지게 됐어요. 무엇보다 사역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박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저명한 신학교 교수의 장례이다 보니까 누가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총장이나 총회장 같은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비커슨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젊은 폴 앤드류스 목사님에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으면 당신이 내 장례식 설교를 좀 해다오. 유언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드디어 장례식 당일, 과연 오랫동안 신학교에 몸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지 저명한 신학 교수들, 목회자들, 수많은 하객들이 가득해 있어요. 정말로 존경했던 그 교수님을 잃게 됐다는 그 슬픔보다는 이 많은 분들 앞에서 내가 설교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참 장례식 설교를 하다가 비커슨 박사님이 평소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박사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팡이에 기대서 지냈습니다. 하루도 이 지팡이 없이는 지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더 이상 이것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박사님에게는 휠체어나 두꺼운 안경도 보청기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박사님이 황금길을 거닐 때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약한 모습으로 절뚝거리며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박사님은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그 들었던 지팡이를 무릎에 내리친 거예요. 그러자 이 지팡이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반전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절망에서 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금융 대란이 있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무엇보다 GM, 포드, 또 크라이슬러 같은 자동차 3사가 운집해 있었던 미시간주,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충격, 그 절망, 이걸를요 한 방에 날려버리는 아주 통쾌한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그 프로농구 NBA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거 못지않게 대학 농구 NCAA라고 하는데요, 이 대학 농구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 해에 그 미시간 주립대학이 그 전해 우승했던 커네티컷 대학을 이기고 결승에 오르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오른 것만큼이나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자 미시간 주립대학이 결승전에 올랐던 그날 아침, 지역신문 디트로이트 프레스가 이렇게 그 기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고맙다 스파르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야. 무엇보다 너의 승리가 지난 토요일 우리의 자동차 산업, 은행이 도산하고 주택 융자가 다 저당 잡히고 교육비 등에 한 그 모든 두려움을 일거에 다 씻어줬다. 한마디로 그 대학이 결승에 올랐던 이 소식이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절망과 그들의 모든 아픔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통쾌한 반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통쾌한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복권이 당첨돼야겠습니까? 주식에 있는 그 주식이 갑자기 상한가를 쳐야 되겠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통쾌한, 그 모든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통쾌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걱정, 염려를 다 물리치는 통쾌한 한방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좋아요, 믿어요. 저도 나중에 죽으면 언젠가 다시 몸으로 부활할 거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단지 우리가 그 먼 훗날 죽고 나서 부활할 거기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통쾌한 희망의 소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실망과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한마디로 삶의 전부였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늘 신음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네들의 삶을 한 방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근거였어요. 희망이었어요. 근데 그 삶의 희망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무참하게, 예?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두 제자는 이제 우리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러면서 서둘러 그들의 고향을 향하고 있어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낯익은 익숙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중동 전쟁 때문에 그 나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애꿎은, 저와 여러분들, 뭐 아무 잘못도 없는 서민들까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삶이 막막해서, 앞이 보이질 않아서, 환율은 오를 대로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게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걱정과 한숨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부활절인데도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 무덤에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이 두 제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엠마오로 향하던 이들이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한숨을 안겨주었던 그 예수님, 다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1885년 4월 5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젤로 선교사,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 조선은요, 국군이 완전히 다 쇠하여 가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어떤 소망이 없던 나라, 그 무엇도 꿈꿀 수 없는 암흑 그 자체였어요. 오죽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처음 밟고 했던 기도가 뭐예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았던 그날이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부활절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선교사를 부활절날 조선 땅을 밟게 하셨을까요? 아펜젤로의 이런 기도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사슬을 끊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석포교회 사신 우상으로 또 가난으로 배고픔으로 찌들어 있던 이곳에 세워졌던 날, 1969년 4월 6일 부활절 날이었어요. 지난 5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부활의 이 기쁨을, 감격을 나누게 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이 부활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그저 1년 중에 한 번 고난주간과 함께 부활절,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라고만 생각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라고 생각해도 예수님의 이 부활 때문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되는 줄, 아니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희망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우리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뭐 희망이 보입니까? 국제 정세를 보세요. 너무 암담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취업
할 길이 막막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희망 없이 살란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의 삶이 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어떤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무엇도 절대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창우 님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은 다시 시작되고 라는 시인데,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감은 가슴에, 어둡고 막막한 가슴에 푸른 하늘 열릴 날이 있을 거야. 고운 아침 맞을 날이 있을 거야.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려.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겨울나무처럼 그대는 고단하게 서 있지만 길은 끝나지 않았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인걸.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지난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